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즉석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당 건물 안에 문이 모두 몇 개 있을까요? 5개? 6개? 아닙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 안에도 문이 무려 24개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간이 사는 모든 그 활동 공간에는 다 문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공간에는 어딜 가든지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문의 종류도 참 많죠. 뭐 덧문, 뭐 안팎으로 열리는 문, 좌우로 열리는 문, 미는 문, 통풍문, 가라지도, 차고문, 심지어 개들도 통하는 문, 개문 있죠? 개구멍, 회전문, 자동문, 뭐 덧문. 그뿐이니까 옛날에는 도시 전체가 커다란 성문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 생활과 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길이 환히 이렇게 비쳐 보이면 우리는 즐거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인생의 문이 꽉 닫히고 절망의 깜깜한 벽에 이렇게 부딪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절망합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주무시려고 이렇게 방에 저녁에 누웠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쪽에 어느 여성이 흐느껴 울면서 전화를 해요. 무슨 일입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울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사이다에다가 독약을 타놓고 지금 이제 모두 다 세상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죄 많은 여자는 뭐 지옥 가도 할 말 없지만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 자식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저 자식들 천국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한두 번 목사님 교회에 간 적이 있어서 이렇게 염체불구하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자매님 포기하지 마세요. 참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어도 하나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인생에 죽을 결심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설득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울면서 목사님 왜 자꾸 제 마음 결심을 약화시킵니까? 그러면서 계속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전화를 붙들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 주셔서 자살할 결심을 이제 포기하고 결국은 이제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삶의 모든 문이 다 닫히고 막힌 절망의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자아선언,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이라는 단어는 그 성경 헬라어로 그 수라라는 그 단어인데 그냥 보통 뭐 집에 들어가는 문, 또 성문, 감옥 문, 또 상징적으로 구원을 얻는 영생의 문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수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필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실 때
그 흔하디 흔한 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아침에 저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선포를 통해서 그 영적인 교훈을 배우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실 때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문은 차별이 없는 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오래전에 한 2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27년 막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말 오래전에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3살인가 4살 됐을 때 가족이 워싱턴 DC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워싱턴 DC에 여행 가가지고 백악관을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부터 관광객들이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줄을 서서 표를 기다립니다. 표를 가지고 그 숫자 일정한 숫자의 표를 받는 사람만 백악관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몇 시간을 줄 서서 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정말 그 온몸을 다 수색을 하고 그리고 막 보안검색들을 몇 번을 걸치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백악관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방만 딱 이렇게 보고 나오는 그런 이제 투어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문턱이 아주 높아서 초청받지 않으면 허락받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아무도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9절에서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구절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속에는 바로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면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흉악한 자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세리나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질병과 허물과 수치, 절망과 가난, 아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의 어깨에 짊어져 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히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도 열린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그 가사에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은 정말 열린 문이 되셔서 바로 이렇게 정말 지치고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의 길에 들어갔던 사람, 절망의 게으름에 빠진 사람, 방탕의 길에 헤매던 사람, 어리석은 유혹과 중독에 빠져 헤매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주님 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쌓인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막막한 진로 앞에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이 주님의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를 영접하시고 진정한 평안의 길, 생명의 길, 위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셨을 때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유일무이한 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셨을 때 예수님은 I am a door가 아니라 I am the door라고 하십니다. 많은 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였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문은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방주의 문 밖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터졌을 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문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방주에 있던 단 하나의 그 문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문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 이것입니다. 당신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도 홍수가 터질 때 방주 밖에 있는 당신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쩌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구원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 않았잖아요. 홍수가 오던 날까지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홍수가 터지면서 그 문은 닫혔습니다. 이 구원과 생명의 문도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구원의 문은 닫히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그날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의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마침내 언젠가는 진노와 심판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의 시간을, 이 은혜 받을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누구보다도 뼈가 부러지게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좁은 문,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오직 하나의 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보기 좋은 찬란한 문들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의 문, 재물의 문, 세상 성공의 문, 쾌락의 문, 정욕의 문, 지식의 문,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세상 미련을 버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에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던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 새끼에게 조롱과 저주를 받던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어떤 것이 유혹하더라도, 어떤 시험이 와도 오직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셨을 때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풍성한 생명의 문입니다. 이 문을,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을 들어오는 자마다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영원한 새 퍼머넌트 어드레스가 생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In Jesus Christ.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참 자유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쉼이 있고 보호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셨을 때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수많은 짐승들은 대부분 야생, 와일드 상태에서 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짐승들은. 그래서 뭐 개도 집에서 기르는 개도 있지만 들개가 있고, 또 집에서 기르는 말도 있지만 와일드 호스 있잖아요. 야생마. 또 쥐도 집쥐도 있지만 들쥐도 있잖아요. 토끼도 들토끼. 그다음에 뭐 닭도 야생닭이 있어요. 근데 들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와일드 상태에서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의 유일한 짐승입니다. 산양이란 말이 있는데 그건 양이 아니라 염소인데, 그 영어에서는 마운틴 고트로 그렇게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산양이라고 했는데 그건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염소는 달라요. 근데 양은 들양이란 말이 없어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스스로 와일드 상태에서, 야생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자기를 지키면서 보호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의 유일한 짐승이 양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셨을 때 이 양은 짐승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 숙명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스스로 구원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스스로를 지켜갈 수 없는 절망의 존재입니다. 길 잃은 양, 목자의 보호를 벗어난 양은 이미 죽은 목숨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한 인간은, 예수님의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 길 잃은 양인 거예요. 죽은 목숨인 거예요. 겉으로는 모습이 어떠하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냥 놔두면 멸망을 맞이하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 그러므로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풍성한 행복과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한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을 향한 위대한 자유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꼴, 여기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려는데 그 꼴은 영어로는 패스처라고 했는데 푸른 초장. 양들이 마음껏 두려움 없이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생명의 공급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인색한 공급자가 아니라 풍성한 공급자이십니다. 일시적인 공급자가 아니라 영원한 공급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를 기웃거려 더 행복한 삶이 어딘가, 어떤 문으로 가야 더 행복할 것인가 나를 찾으며 기웃거리지만 그 끝은 결국 길 잃은 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인생은 길 잃은 양이에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비록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오니까 문은 닫혔더라.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영국의 어느 도시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한 공동묘지를 구경하게 됐어요. 공동묘지 가면서 이제 비석에 비문이 써 있잖아요. 사람 이름도 써 있지만 그 옛날에는 비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비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그런 비문이 있었고, 또 다른 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어나서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에 영국의 유명한 작가 문호였던 조지 버나드 쇼의 무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무덤의 비석에 가보니까 비석에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작가다운 그런 마지막 비문이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탄식 아닙니까?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의 구원의 날이고 지금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다리심, 주님의 초청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정말 그분이 마련하고 계신 생명의 꼴을 얻는 풍성한 인생, 축복의 인생, 귀하고 값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